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스승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셨던 예수께서 믿는 자들도 이러한 모든 일은 물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행한 동일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자신의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많은 능력을 보였을 뿐더러 예수님이 행한 모든 종류의 기적을 다 행하였고 그 외에 더 행하였습니다. 국에 들어간 독을 없앴고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죽은 몸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기적들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스승과 같이 되거나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고대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며 또한 성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 한 가지를 특별히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제로 특별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두 구절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과 그러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일이 생명을 바치는 일이고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의미로 자주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구절도 부모 형제는 물론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다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일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생명을 바꾸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생명이 아까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믿음보다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들을 보면 믿음과 생명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둘째, 보통의 크리스천은 생명과 믿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구원을 잃을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버릴 만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생명을 두려워하던 믿음에서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 정도의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믿음이 약해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께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단번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큰 사랑과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것의 위력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배경은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핍박이 오자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키운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들도 순교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환난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는 환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면서 동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같이 믿고 전도하는 일이 편안한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평안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구원받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평안할 때에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 좀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므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훈련 중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나라나 환경이 험악한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소박한 월세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재산과 거처를 정리하고 여행 가방 하나 가지고 장기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행 경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교를 가려는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전대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동일한 경험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리로 먹였듯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교지에 복음과 돈을 함께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땅끝으로 선교를 가면 육신이 매우 고단하며 돈을 절약하느라 고생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위험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며 병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심을 나타낸 것이며, 그러한 고난은 결국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상급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에도 예수를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 식민지 시대이고 다른 한 번은 6.25 사변 때입니다. 일본 식민지하의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왕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을 신사참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며 신격화하여 신에게 경배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왕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일을 거부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6.25 사변의 기간에는 남북이 같은 지역을 번갈아가며 점령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북괴에게 협조한 사람은 한국군이 점령하면 핍박을 받았고, 한국군에게 협조를 한 사람은 북괴가 점령을 하면 보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북괴군은 점령지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수십 명의 교인 전체를 학살한 적도 있고 개별적으로 크리스천을 찾아내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동네의 주민이 고발하여 죽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한 것은 가까운 한국 역사에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유사한 일들이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용서를 하고 심판을 중단합니다. 그런 후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편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에 기독교 탄압의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대원군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무려 8,000명의 신도와 외국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심판이 일본을 36년 섬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한국의 복음은 많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고 그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매우 복된 나라로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의 북쪽 절반은 마귀가 점령을 하게 되었고 한국 내에도 마귀의 사상인 공산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라를 다시 마귀에게 돌리려는 한국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6.25 사변의 전쟁으로 심판을 하였습니다. 심판의 양이 찼는지 신실한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국 백성이 회개를 하여서인지 모르지만 전쟁은 3년 만에 끝나고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한국은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을 동시에 이루며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한국이 영원히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제는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배도와 재물 숭배와 동성연애와 음란과 거짓말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주도하는 자들이 다름 아닌 목사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한국의 목사들 중에는 헌금을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성경을 잘못 풀거나 빨갱이이거나 배도하였거나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표현도 너무 적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다고는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백성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목사들이 이처럼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겠습니까? 70년이면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단골재료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전염병의 화살은 시위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북계와 중공이라는 2자루의 칼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방역을 잘 하고 있으므로 전염병은 곧 끝날 것이고 미국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계속 배부를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되뇌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조부모와 부모가 겪었던 식민지와 전쟁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 다짐을 계속하면서 지내겠습니까? 한국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맞는지는 성경의 예언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계속되는 것은 굳이 예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심판이 올 때는 그 심판을 예방하거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조금이라도 더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이 필요한 것이며 그 예언은 죄를 중단하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간단한 진리만 적용을 하여도 한국에 칼의 심판이 올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한국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칼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칼의 심판의 때가 되면 생명을 거는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믿음과 죽음 중에 하나를 강요받는 시험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를 믿으면 전염병으로 죽고 예수를 부인하면 전염병에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목숨과 믿음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공산주의 마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 받기 전의 사도들 같은 믿음이 아닌 성령을 받은 후의 사도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난에 낙심하는 믿음이 아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소 환난을 당해보라는 권면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소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하면 됩니다. 골방에서, 교회 안에서, 한적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할 곳, 선교할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인도를 하십니다. 아무 곳으로나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선교를 갈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케냐로 선교를 갈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꿈에 캄보디아로 가라고 말씀하여 목적지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장기 선교를 한 것도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디로 갈지를 성령께 물으면 갈 나라를 정해주실 것입니다. 꿈으로 주실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국내에서 고생하도록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굳이 해외로 선교를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힘 닿는 데까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로 고생을 한다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환난에 준하는 고생을 자원하여 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이든 구제이든 다른 섬김의 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 감동하는 열심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희생하십시오. 이러한 삶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때에 더 큰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길 만한 공력이 생길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땅끝으로 환란을 찾아간 것이 오히려 목숨을 건지는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역정과 반전의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서 굶는 자들을 도우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살리고 한국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칼에 죽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때나 조선말이나 일제식민지의 때나 6.25 사변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진리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원하는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구원받으시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